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렀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모세와 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며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했다는 게 그 이유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낫게 하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 되시며 생명 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행위가 못마땅했겠죠.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의 세상에만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제하고 옥주에 있는 법칙들을 사랑하며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던 유대인들 사이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누구는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무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절 중간쯤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왜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고향과 어떠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는지 알기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들을 전할 수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놀라워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저 청년이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조 밑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자신들과 함께 생활했던 친형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는 답변으로 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글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에게 배우신 적이 없었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떠한 율법 교사나 랍비와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라는 그들의 질문에 한편으로는 인정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이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인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훌륭한 율법교사 또는 훌륭한 랍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잘 드러내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추구하는 목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내는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지식, 모세를 알고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실상 이들은 모세도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리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으신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불의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알고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지만 실상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이들은 증오하고 거부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2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 매우 불편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2절과 23절을 통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유대인들은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 8일째 되는 날 그 아기에게 모세의 계명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라 해도 할례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룩한 순종이라고 여기며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로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신 것이죠.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면서 어떻게 온 몸을 성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몸의 한 일부분이 아닌 전신을 하나님께 회복시킴으로써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참 안식 또는 구원을 주고자 하셨던 예수님께 그 거룩한 순종에 대해 부정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질타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들은 할례와 참 안식에 대한 참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언행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알고 율법을 안다라고 자부했지만 진정으로 그 뜻과 의미를 모른 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멀리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영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왕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남들보다 많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내려다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 이삭처럼 신앙의 연륜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욱 섬기고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양만 보고 쉽게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늘 공정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